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에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여리고 맞은평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더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못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한 3세대를 위한 율법들에 대해서 30장까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31장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에게 가서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등장했냐라기보다는 잠깐 우리가 25장에 봤던 이야기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25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미디안들을 대적해서 칠 것을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25장 1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5장에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심판을 하셨었죠. 이제 그 연병을 일으키셔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죄에 저질렀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셨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디안 백성들에게도, 미디안 민족들에게도 이제 심판하시는 부분이 오늘 31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강한 말씀을 하셨냐? 이제 일단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미디안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 뒤에 조상이 돌아간다. 이제 그 모세에게 너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이제 돌아간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제 떠난다는 얘기인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라는 표현이 잘못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미디안 보고 하는 말이 후반절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저 이스라엘, 그 민족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슨 의미냐? 네가 나를 괴롭혔어, 네가 나를 망가뜨렸어, 네가 나를 죄에 빠뜨렸어.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디안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와서 알지만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일까? 라는 물음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보실 때 마음이 어떨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건방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고 증거해줘도 믿지 못할까? 왜 이렇게 까불고 덤빌까? 그럼 아예 그냥 새로운 민족을 뽑아버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아예 그냥 세대 교체를 해버려야겠다, 너희 그냥 다 죽고 딴을 뽑자, 다른 민족을 선택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한결같이 그냥 그 길로 인도하시고, 물론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훈계를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원수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이 이 그냥 백성들과의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거기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이제 뽑아서 보내죠. 근데 그냥 이 백성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민수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제 그 여호와와 백성들의 싸움이라고, 그 미디안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심판받는 모습도 또 봤고,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살았다, 잘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죄스럽고 내가 또 실수했고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성소의 기구를 함께 전쟁에 보내주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저지르고 물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나는 너희를 함부로 금방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또 그런 긍휼이 여기서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이 말씀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연약해서 무너지기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느하스가 이제 누군지는 또 25장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 위대한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연병을 멈추게 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 뜻대로 행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그 전쟁에 나아가니까 7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사들 12,000명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근데도 미디안의 군사들 그리고 그 왕들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49절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8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발람이 나왔나를 보면 우리가 또 읽었지만 16절 잠깐 더 보시겠습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여호와의 뜻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는데도 이 발람이 또 꾀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또 탐욕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뜻만 아니었으면 내가 저주 한번 해가지고 또 그 백지수표를 얻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발람이 갈 길로 이제 가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그 북의 영화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 발락에게 또 넌지시, 이제 모압과 미디안에게 이제 넌지시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이제 꾀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탐욕에 무너진 그 결과가 이번에 이 8절 칼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거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탐욕, 욕심, 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 이 뒤에 이제 그 뒷절을 또 보시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마을을 불태우고 온갖 재산을 빼앗고 전리품을 챙겨서 복귀하거든요. 이 복귀하는 거에다가 또 그 여인들까지도 다 이제 챙겨서 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를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기 위해서 모세, 엘르아사 지도자들이 나가서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것을 봤어요. 전리품을 챙겨오는 거,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그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다 보면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마땅히 얻어낸 그런 소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화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그냥 민족과 민족 간, 그냥 백성과 백성과의 전쟁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행동을 한 그런 행위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가져오는 것들,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음행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러니까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데리고 오면 노동이 되니까, 일꾼이 되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마치 발람처럼 그런 탐욕에 순간적으로 빠져 흔들려서 이 전쟁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 지은 것을 용서하기 위한, 그 죄 지은 것의 대가가 어떤지에 대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인데,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또 흔들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고 그런 전리품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잠깐 딴 얘기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 지도교사가 그 어떤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그런 가해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특별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일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하는 중에 그 초등학생이 갑자기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억울하대요. 애를 괴롭히고 했는데 왜 억울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공부만 잘하면 되고 다른 거는 마음대로 된다고 나한테 말해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애 좀 괴롭힌 거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냐,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늘날 시대는요, 아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정이 어떻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뭘 저질러도 내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 전쟁에도 한 명도 안 죽고 승리했고 이런 전리품도 수두룩하게 얻어왔고 잘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지 않은 것의 차이들을 이미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겠지라면서 자기가 멋대로 판단하고 그냥 그것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그 여인 때문에 이렇게 24,000명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는 것조차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보시고 17절, 남자와 성관계한 모든 여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도 죽여버립니다. 일단은 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것은 이제 부녀는 이제 결혼한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한 여인들이 음행을 저지르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을 죽인 것은 무엇이냐?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나중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씨앗들을 아예 잘라버렸다는 것이죠. 다만 처녀들을 살려두는 것은 이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떤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처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종이나 첩으로 삼아서 이제 그런 이제 백성들의 이제 일꾼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 되게 뭔가 무섭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말하는데도 뭔가 이 공의의 하나님, 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각되니까 무섭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신약에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도 이 비교를 해버리면 뭐가 맞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 이것은요 그냥 개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나빠, 싸우자, 네가 내 영토 차지했어, 복수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게 한, 거룩을 훼손했던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죄악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죄를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 뭐든지 버려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죄의 그 뿌리도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그 여인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 미디안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그 남자아이들까지 싹 없애버리시는,
이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을 훼손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속이나 내 겉이나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가 어떤 합리화를 해버리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멋대로 재단해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 이렇게 미디안이 뿌리 뽑힌 것처럼 뿌리 뽑히기 전에 우리도 미리 그 죄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요, 이 전쟁을 끝난 백성들에게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진영은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 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만졌고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진영 밖에 머무르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 뭐 타지 않은 물건들, 그 이제 가져온 그런 것들도 이제 불을 지나가게 하고 또 타는 것들은 이제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까지도 이런 정결 의식에 포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면 그 속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겉에 드러난 부분도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들인데 문제는 그 보여지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기에 이제 속에 있는 것만 정결하면 다가 아니라 여기도 하고 겉에 것도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그렇기에 내가 속으로만 내 중심만 잘 잡히면 되지, 내가 겉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내 속으로 아시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좀 소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보는 말씀을 보면 내가 속만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결을 위해서 많이 애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원수, 왜 원수였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렇기에 이스라엘 그런 민족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죄, 그런 악과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오늘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쟁은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내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 내 안에 심겨진 죄의 씨앗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을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주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